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표적만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중심이 되고 빠져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해서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한 주로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적의 관점에서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이 기적이 표적인데 표적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은 직접 의미를 풀어주시거든요. 해설집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건 직접 풀어주세요. 이 표적은. 이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표적이에요. 이 오병이어가 그냥 빵이 없었는데 빵이 생겼더라, 이런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 잘못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 표적에 대한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그 풀이의 말씀은 다음 주에 듣고요. 오늘은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기적이 만들어진 조건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함이라는 주제로, 남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여러분들 중에 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들어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은 한 번쯤 들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도 직접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표적을 제대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제대로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수박겉 핥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광야에서 저녁이 되어서 배고픈 성인 남자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해서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군중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기적, 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은 그 과정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의미가 있고 주님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으로, 마태복음으로, 마가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그 한 가지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부분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4개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지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만 읽었지만 제가 한 주간 4개 복음서를 다 묵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라는 말의 뜻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한자어죠.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bread입니다. 그죠? 빵을 의미합니다. 떡이 아니라 보리를, 이 떡은 보리떡을 얘기합니다. 보리를 얇게 만들어서 구워낸 딱딱한, 아주 딱딱한 보리빵입니다. 그 당시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값싼 음식입니다. 부자들은 그때도 밀로 만든 부드러운 고급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야, 소년이 돈이 좀 있었나 보네. 떡도 5덩어리나 들고 다니고, 물고기도 2마리나 들고 다니고. 이 물고기는 성경 원어를 보면
뭐 좀 우리 생각으로 요즘으로 치면 큰 멸치 아니면 정어리, 작은 정어리, 작은 물고기예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예요. 구워 먹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소금에 절여 놓고 말렸다가 이걸 밥 반찬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보리떡을 먹으면 너무 딱딱하고 거칠어서 목이 메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씩 먹는 반찬이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구워 먹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이 아이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렇게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2만 명 가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신 사건,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베세다 들판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그때 3가지 중요한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비밀을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 있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이것이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성경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라는 뜻입니다.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PPT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곳이 저기 왼쪽 밑에 디베라라는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위로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베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위로 쭉 올라가십니다. 벳세다까지 올라가십니다. 저기는 넓은 들판이 있는 조용한 곳입니다. 저기까지 배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벳세다 들판으로 가자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후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벳세다 들판과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도착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먼 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여들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좀 쉬려고 조용한 곳으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힘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왜 자꾸 계속 오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잡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견제하며 경계하며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 인생입니다. 발 뻗고 잠자리에 들 수가 없는,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되고 아무도 그를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길을 찾느라 여기저기 가며 실패하고 안전한 곳인 줄 알고 갔더니 위험한 곳이었고 이렇게 늘 실패를 경험하며 고단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찬송가 9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들에게 목자가 없구나,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며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들이 기진하며 쓰러져 있는 저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거기서 주님의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생하며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를 보면 짓밟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하게 지치고 상처를 받아 있는 상태. 이게 고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진했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서 지쳐 쓰러져 있고 내버려져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 이걸 기진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렇게 고생했고 기진했다.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벳세다 들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파서 나온 거예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나온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외롭고 슬픈데 그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 먼 거리를 달려 벳세다까지 달려온 거예요. 지금 그 들판까지 모인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아파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셨어요. 또한 그들의 아픈 육신을,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히 주님께 순종해서 일어난, 아니면 간절히 원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하신 표적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마음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먹이셨습니다. 그 큰 사랑의 만찬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미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한번 배부르게 먹이시고 사라질 그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살지 말고, 고아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목자 있는 양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짓밟히고 상처받고 쓰러져 방치되어 있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 손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 무거웠던 걸음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잘 아시기에 나를 가장 잘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은 안드레의 믿음과 한 어린 아이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끼는 굶었을 겁니다.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이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올 때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밥을 먹을 시간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 굶고 온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몇 끼를 굶고 얼마나 허기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 남들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었는데 이 빈들에서 저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다 해산시키시고 집으로 다 보내서 각자 저녁 사 먹든지 해결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약되어 있던 집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까지 해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방금 전도 활동을 마치고 와서 바로 왔는데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배고프다고 너희 배만 챙기지 마라. 너희가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남들을 돌아보는 굶주린 저들을 외면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데, 너희는 빈손 같아도 아니 이미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은 아니 너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누가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나누어줍니다. 제자들의 손으로 나누어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공급받으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도 없었고 이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제자 중에 빌립을 한 사람 딱 꼬집어가지고 꼭 집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벳세다는요, 이 지역은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어디 가면 식당이 있고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빌립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봅니다. 어떻게 떡을 구해서 사람들을 먹일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가 이 질문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물으셨고 빌립이 무엇을 대답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어떻게 먹일래가 아니라 from where, 어디로부터, 어디서를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디서를 물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이 땅에서냐 아니면 하늘로부터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어디서? 그런데 빌립은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인 어떻게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남들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계산을 다 하고 계획을 다 짜고 그래도 잘 안 되고 인생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인생이 너무나도 간단해집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빌립에게 시험하려고 물으신 질문이에요. 빌립이 영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계산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신 겁니다. 빌립의 답안지는 빵점입니다. 정 다른 엉뚱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계산이 끝난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죠.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은 본문 7절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질문에.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짜오되라고 본문 8절에 되어 있죠. 빌립은 자신이 다 계산하고 결론을 내려서 친절하게 예수님께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막 설득을 시켜요. 안 된다고. 그런데 안드레는 결론 내리지 않고 예수님께 방법을 묻고 문제를 맡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빌립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건장한 남성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기가 많고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일하지 못하는 날도 많아서 다 빼버리면 1년에 평균 일하는 게 2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예수님, 누가 그 큰 돈을 선뜻 내놓겠습니까? 돈이 생긴들 어디 가서 그 양을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구해오겠습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빌립의 대답을 이제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을 막 흩어서 떡이 몇 개 있는지 그 회중들에게 가서 찾아보라. 그리고 이야기하라고 가서 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안드레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 죄송합니다. 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만이 순종하며, 먼저 결론을 내렸던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예수님이 찾아오라 하시니까 그냥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립니다. 먹을 것을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넘는 2만여 명 되는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이 어린 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확률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내어놓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내 것만 빼앗기고 손해본다 생각하고 숨겼습니다.
반대로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을 찾아낸 제자가 안드레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냈을 겁니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보고 에이, 저거 누구의 코에 붙여,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안 된다, 미리 단정 지어버린 겁니다. 사람들도 제자들도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순종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과 비슷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날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은 안드레의 믿음과 한 어린아이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 기적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며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 안드레가 들고 나온 오병이어로는 절대로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안드레가 한 아이를 인도해서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요, 저걸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른 제자들은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말하는 부족함과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이 믿음과 순종, 안드레의 믿음과 하나의 순종 앞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었고, 불가능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과 순종으로 맞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시고, 상황이 더 힘들고 무거울수록 순종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없사옵나이다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바뀌게 되고, 부족하나이다가 넘치나이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가 오병이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를 나누어 앉게 하십니다. 50명이나 100명 그룹으로 나누어 막 밥상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막 2만 명을 100명으로 나누어 앉히면 한 20그룹, 20그룹인가요? 200그룹인가요? 예, 저도 헷갈리네. 예, 많은 그룹이 되죠. 2만 명이니까 200그룹이겠네요. 200그룹이 되죠. 그룹으로 200그룹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앉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자, 축사합니다. 떡과 고기를 가져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Give thanks,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이게 기적을 행하기 위해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드렸던 식사 기도입니다. 식사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2만여 명이 먹는 사람들 다 이렇게 둘러앉게 만들어 놓고 따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자, 식사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밖에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화가 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감사를 딱 드리고 나서 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가서 나누어 주라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능력으로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며 감사 기도를 하실 때 그냥 나에게만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두 떡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가 삶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적은 떡과 작은 물고기뿐이었지만 미리 일어날 일들을 감사하는 것,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사라지니까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가를 보니까 감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실 것들에 대한 믿음의 감사,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처음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믿음과 한 아이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오병이어 밖에 없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 그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이 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얼마가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불리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았다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을 다시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12바구니, 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것을 모아보았더니 그게 딱 12바구니더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냐, 큰 광주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때 여행용품, 옷이나 음식을 넣어 들고 다니는 개인용 바구니입니다. 개인용 바구니, 여행용 바구니입니다. 그럼 이 12바구니는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12제자들의 개인 바구니였다, 여행 바구니였다 라고 보는 게 성경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12제자들이 들고 다니던 바구니, 이게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손으로 받아서 갖다 주고 또 와서 손으로 받아서 갖다 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바구니에 담아서 들고 나가서 꺼내서 나눠준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셨다는데 2만 번 떡을 떼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12바구니는 제자들의 바구니였고, 언제부터 썼나?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이 바구니에 담아서 들고 나가서 나누어 주었겠죠. 12명이 2만 명을 나누어 주었겠죠. 그렇게 그 바구니에서 떡과 고기를 꺼내서 나누어 주는데 그 바구니에 떡이 사라집니까? 물고기가 사라집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2만 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다시 바구니에 다 담았는데 그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열심히 나누어 줬는데도 그들의 바구니는 다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불리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풍성이 남았더라, 다시 가득이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다시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딱
딱 맞는 은혜가 아니라 늘 남음이 있는 은혜입니다. 늘 풍성하게 남음이 있는 은혜예요. 왜 예수님께서 12바구니에 다시 가득 차서 그 풍성함을 보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으로 내일을 살아가라는, 내일에 대한 은혜를 미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들이 은혜의 사역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라고 다 나누어 줬지만 제자들의 바구니를 다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아프고 상한 마음, 심령을 고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걸어가야 될 내일의 삶들에 대한 은혜를 미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달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그 자리에 내일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이걸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내일을 맞서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 풍성한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내어놓았던 이 소년, 그러면 자기 거 다 뺏기고 손해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의, 드린 것 이상의 떡과 물고기를 이 소년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잘 알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으로 나온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특별한 복을 주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막 여러 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역사 기록에도 없고 성경 기록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이 한 어린 아이를 분명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으로 채워주셨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손해본 장사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으로 더 큰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풍성함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생겨서 떡을 사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없더라도 적은 떡과 작은 물고기를 가진 우리의 인생이 낙심치 않고 상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채워지고 회복되고 다시 풍성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순종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풍성함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에 모든 에베네셀 성도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걸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